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막 힘이 생기죠. 예. 불행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는 그 집에서 기뻐하거나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존재 자체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아이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 이제는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장애인들이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2000년 전에 누가 이런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그러니 빌어먹을 수밖에 없죠. 오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길목 좋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렇게 구걸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 소망 없이 오늘도 구걸하며 살던 인생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므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서게 되고 걷고 뛰는 인생이 된 것을 봅니다. 매일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내 인생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처한 현실을 비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질 수 있는데, 그리고 달라져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마다 새해가 되면 뭔가 달라져야지 하고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해보지만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옛 구습에 얽매여 있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 장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간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선천성 장애인으로 평생 남의 도움으로 살아왔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아마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하나 둘 버림을 받고 외롭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구걸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를 좀 데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성전 문 앞으로 갑니다.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문 중에 하나로 동쪽에 있는 아름다운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미문 앞에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 푼 주세요. 그렇게 구걸을 했겠죠. 이 사람은 아마도 별다른 소원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모양이니 그저 입에 풀칠만 해도 다행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언뜻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사람인들 마음껏 걷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수많은 상처와 비참한 신세에 대한 원망과 한탄을 다 날려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다만 가능성이 없고 방법을 모르니 자포자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하루 돈 몇 푼에 인생을 거는 죽지 못해 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현실적, 육신적 문제만 겨우 해결하려는 작은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의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오직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문제에 매달려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을 지적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묘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마는 이런 인생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 안에서 시계바늘이 째깍째깍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계바늘이 멈추고 뻥 하고 터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 성도가 두통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집에를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는데 모르는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 모르는 전화라서 받지 않았는데 계속 오다 보니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만 바로 자기를 검사했던 담당 의사가 지금 빨리 병원으로 달려오라고, 급하게 달려오라고 연락을 한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병원을 갔더니만 이 뇌에 핏줄이 꽈리처럼 부풀어 가지고 터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집에서 갑자기 죽거나 병원에 오다가 죽을 상황이라 하면서 당장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터지기 직전에 발견되어서 시술도 잘 끝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하면서 다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히 시계바늘을 멈추는 겁니다. 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정말 불쌍한 것은 그가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물질적 가난 때문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소원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영적인 안전뱅이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앞에 현실 문제에만 매달려서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는 안전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전병이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는 별 생각 없이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당시에 정말 가난했어요. 돈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거니와 돈을 한두 푼 주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근본 해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칩니다. 그리고 붙잡아 일으키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자의 이름에 위력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대통령 영부인 사칭을 해가지고 시장도 속이고 유력한 인물들 속여가지고 몇 억을 갈취해 사기했던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의 이름은 별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 이름으로 외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외칠 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 몸에서 이상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고 생각지도 않았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일시에 이 육신적인 궁핍과 영적인 궁핍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더 이상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의 육신적 장애, 물질적 궁핍을 해결할 수 있게 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풍요가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영적 풍요가 찾아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육신의 장애를 해결하고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지만 여러분, 육신의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 해결할 것이라면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육신의 굴레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의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 세상이 주는 물은 한 잔 마시면 금방 목이 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영적인 것으로 육신적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체험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4장에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육신적으로 풍부하든 궁핍하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가운데서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외적인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 환경이 나에게 절망이요, 나에게 눈물이요,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지금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육신의 포장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근본인 영혼이 바뀌는 것이죠. 한두 가지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영혼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던킨 토나츠의 창시자 로젠버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몹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공부할 돈도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30살에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도나츠 상품을 개발하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전 세계에 수많은 체인점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72세 생일날 축하연 석상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가난했고 무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안전뱅이 인생에서 일어나 걷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단지 마음만 변화되어도 큰 축복입니다. 이것도 안전뱅이 인생에서 일어나 걷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느 글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젊은 교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기를 갖기 위해서 무슨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아기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아기를 이제 태어날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출산을 하고 보니까 그 아기가 내성마비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막막합니까? 황당하죠. 예,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온 사시가 비틀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좋던 부부가 니 탓 내 탓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이제는 파경 위기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모임에서. 그런데 그 부부는 똑같은 내성마비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얼굴도 밝고 서로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부부와 교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고 나에게 내성마비 아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사랑도 싹트게 되고 가정이 천국같이 변화된 것입니다.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내성마비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안전뱅이 상태에서 일어나 걷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전병이 같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들과 환경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불신자들처럼 숙명이니 팔자니 그러면서 체념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히 걸어다니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후에 그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남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일으킨 베드로도 역시 본래는 안전병이 인생이었습니다. 갈리 바다에서 평생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 어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한때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지 않을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낙심천만해서 예전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영적인 안전병이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죠. 비록 물질은 없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었기에 기꺼이 도와줍니다. 안전병을 일으켜줍니다. 돈 몇 푼 도와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근본적인 도움인 것이죠. 먼저 베드로는 기도로 안전병이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말합니다.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능력 가운데 자신도 일어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도 일으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그리고 붙잡아 일으켜 줍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것도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명령형 기도 혹은 선포형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의 의심도 없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기도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이런저런 사람들 가운데 일으켜 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그들을 일으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는 정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이때 베드로 옆에 있던 안전병이었다가 일어선 사람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9절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에 놀라니라, 이 말은 헬라어로 에스타시스라는 이야기죠. 이 말에서 영어 에스타시가 나온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많은 무리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증거가 된 셈이죠. 특별히 11절을 보면 그 사람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에 붙잡으니 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옆에 붙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붙어 다녔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한마디로 시청각 교제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이 나타난 변화가 증거가 되어서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 믿게 되었는지요.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요?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천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3천 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5천 명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는 거죠. 이 사건이 한마디로 불이 한참 타오르고 있는 곳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방패마개가 되어줍니다. 4장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핍박을 했지만 그 사람이 명백한 정인으로 옆에 있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방 조치하고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안전병의 인생에서 일어나 걷는 인생,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인 것이죠. 화니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도 그녀의 찬송이 무려 21개 곡이나 실려 있는 거죠. 대표적인 곡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런 찬양들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본래 안전병이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생후 6주 만에 실명을 하게 되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도 변화되어집니다. 절망 중에 주저앉았던 인생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과 절망 가운데 한탄하며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천상의 시인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95세에 천국 갈 때까지 무려 8,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지은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고통, 질병, 문제의 자리에서 일으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안전병의 인생처럼 현실 속에서 때로는 안주하며 때로는 체념하며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서 욕심만을 위해 그냥저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저앉는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일어나는 인생에서 더 나아가서 일으키는 인생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